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입니다. 우리 감각이 둔해지거나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불감증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감증. 대표적으로 우리 안전불감증이 있죠. 안전불감증. 안전사고나 안전수칙에 대한 주의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 라고 하는 말이 이 안전불감증과 맞는 속담이죠. 설마 하다가 나중에 큰 사고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얼마 전에 우리 오송에서 지하차도 침수 사건, 그것도 설마 이 뚝이 허물어지겠어 해서 대충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비가 많이 올 줄 몰랐죠.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게 안전불감증. 뭐 아파트가 막 짓다가 허물어지거나 뭐 이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설마 이게 무너지겠어? 이게 뭐 문제가 생기겠어? 라고 하다가 이제 결국 그렇게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감증인데요. 이 불감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익숙해짐. 그리고 오래도록 반복됨. 이런 게 원인이죠. 우리 그런 말도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며 그 즐거움이 되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즐거움도 계속 반복되어지면 이게 즐거운 줄 모르는 거죠. 이게 불감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감증이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불감증이라고 해요. 어느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요 정말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이 빨리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첫사랑이 회복됐으면 좋겠대요. 정말 이 신앙생활 하면서 막 설레이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 오고 싶고 막 이런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예전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적 불감증 때문인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영적 불감증에 걸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정말 그런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과의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설레이는 그 만남, 그 예배가 오고 싶고 또 예배 속에 또 은혜가 넘치고 찬양 한 곡을 불러도 막 감동이 되어지고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그 안에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죠. 기계적으로 예배 드리고 기계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계적으로 말씀 읽게 되어지고,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이 변질되어지는 거죠. 변질되어져서 종교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영적 불감증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치를 떠실 정도로 이 영적 불감증을 싫어하시는데, 먼저 11, 12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그런 일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제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뭔가 복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 배불렀으니까 너 그런 거 갖고 오지 마. 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13, 14절을 보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월삭, 안식일, 대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월삭은 뭡니까? 우리 어제 월삭 기도회 했죠? 한 달에 첫날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리고 안식일은 7일마다 한 번씩 지내는 거. 대회는 절기. 절기를 얘기합니다. 절기의 마지막 날을 가장 큰 모임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대회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이죠.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싫어한다는,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요?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영적 불감증에 걸려 있는 자들의 그런 형식적인 예배, 나는 이제 싫다. 나는 그런 거 싫다. 라고 말씀하셔요. 15절에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손을 편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의 욕심을 구하려고 하는, 욕심만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 싫다.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렇게 영적 불감증을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다 죽어 있고 형식적인 행사만 하고 있고, 그리고 삶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16, 17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변화가 있어야죠. 예배드리면 변화가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변화가 있어야죠. 그러나 자신의 삶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나가서 악을 행하고 행악을 행하고 이러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 학대받는 자들, 이런 자들을 도우려 하지도 않아요. 그저 자신의 배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 전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예배드려도 소용없지 않냐? 제물을 드려도 소용없지 않냐? 기도해도 소용없지 않냐? 그런 거 난 받기 싫다. 너희들 마당만 밟지 말고 그냥 오지 말아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종교인,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말이에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가장 명예로운 그 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영적 불감증에 걸리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18절에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변론은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진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자는 게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교제 나누자는 얘기예요.
서로 대화 나누자는 얘기예요. 서로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깨닫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옳은 삶을 살아나가자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그 1대1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적 불감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그 옳음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예배,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 이렇게 되어지니까 영적 불감증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 나와 대화 나누자. 내 생각이 네 생각이 어떤 것인지 함께 교제 나누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된다 그래요? 18절 다시 한번 보면 서로 변론하자 한 다음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우리의 죄가 아주 뻘겋게 물들어져 있어도 희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은요, 즐겨 순종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게 되어진다. 순종이 즐겁게 되어진다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돼요. 복받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초점을 잃은 예배, 하나님을 향한 그 초점을 잃은 기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 불감증인 것입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절 때에 자녀들이 그 먼 길을 부모를 찾아갑니다. 왜 부모님을 찾아갈까요? 거기에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을 만나려고 그 먼 길을, 그 교통체증 걸리는데 그 먼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사라지면 형제가 아무리 있어도 잘 가려 하지 않아요. 부모님. 그러니까 결국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 만나는 거 좋아하시죠? 그죠? 근데 아무리 좋은 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 음식점이라도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있지 않으면 그런데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예배가 감동 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은혜로운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예배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화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냐면, 자, 이런 걸 겁니다. 시간을 따져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시간을 오버하지? 뭐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찬송 가운데 빠지고 기도 가운데 빠지고 말씀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시간의 구걸, 벌써 시간이 다 됐어? 뭐 이렇게 되어지죠. 그잖아요. 여러분도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수다 떠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빨리 이 자리 뜨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 네 싫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불감증에 걸린 사람이 시간을 따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딴짓해요. 딴짓하고 예배 시간에 돌아다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기한테는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가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예배 자리에서 딴짓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배 자리에 중간에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된다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줌통이 터지는데 어쩔 수 없을 때 있습니다. 그죠? 어쩔 수 없을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죠.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죠. 제가 전에 저희 은생교회에서 북한에서 이제 탈북하신 그 목사님 내려서 그때 제가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었어요. 커피를 먹고 갔어요. 예배 딱 시작하자마자 그 신호가 오는데 끝날 때까지 아주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뛰쳐나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또 맨 앞자리에 앉았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은 은혜로운데 몸은 아주 그냥 계속 뒤틀리고. 그래서 제가 승리했잖아요. 아멘. 승리했잖아요. 제가 너무 잘했다라고. 제가 제 예배 끝나고 딱 일어나면서 내가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참고 견디며 저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은혜가 제 안에 충만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 그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사람은요, 절대로 딴짓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자는 결코 딴짓할 수 없는 거죠. 또 기도가 짧아집니다. 기도가 짧아져요. 왜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사라져 버리니까 기도가 짧아져요. 자, 또 점점 더 그것이 짙어지면서 예배가 지각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결석하는 일. 오늘은 친구를 만나야 돼서요. 여러분들, 우리 20대 청년들에게 물어봤답니다. 통계를 내봤답니다. 그랬더니 예배를 빠져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큰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취미 활동을 위해서는 예배를 빠져도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점점 프로테이지가 30%를 계속 넘어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20%랍니다. 나머지는 뭔 일만 생기면은 예배 안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이후에는 더 많아지겠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사라져버리면 예배 가고 싶지 않아요. 예배 딴짓해요. 기도 짧아져요. 지각하고 결석하고 자꾸만 핑계가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냐면 영적 불감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영적 불감증이 고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육신에 다리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육신이 아픈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이 영적 불감증이에요. 영적 불감증이에요.
여러분 오늘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외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시금 이 영적 불감증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설레임의 마음을 갖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기대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주님 앞에 제물을 하나 드려도 정말 정성껏 옛날에는 그 헌금을 드려도 어떻게 했어요?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드리지 않았어요? 예,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새 것을 드리고 싶은,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주머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뭐 이렇게 꾸깃꾸깃 해가지고 그냥 던져내는 거, 그 마음,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액수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마음에 정성이 생긴다라는 얘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것이 고쳐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항상 설레이는 자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고쳐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